우리 한번 옆에 있는 또 앞뒤로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예. 예. 제가 요즘 하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헷갈립니다. 예,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또 더 행복한 이런 시간들,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카고 대학의 칙스텐 비하라고 하는 교수님이 써놓은 그 한 페이지짜리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매우 귀한 글이라서 설교의 서두에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이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과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연관성인데,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느 때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때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졌을 때에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urpose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표는 goal이라고 그럽니다. 목적과 목표, purpose와 goal.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 목적은 좀 추상적인 것.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내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됐을 때에 그 순간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열정을 기울일 때에, 목표가 딱 정해졌을 때에 거기에 열정을 기울일 때, 집중해서 온 정성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어도 좋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막 쏟아부을 때에, 거기에 내 열정을 다 바칠 때에, 심지어 이것을 위해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긍정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불행할 때는 그것을 과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옛날에 그랬어. 내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보니까 와, 옛날에 한국에서 삐까 번쩍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 다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이래 살았는데 이래 살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현재다. 시간적으로 볼 때 행복은 현재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Here and now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마지막 축소된 단어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이것,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순간, 이 결심, 바로 지금 여기에 가장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지금 찾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붙들고 주님 그렇죠, 맞아요. 나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하다가 이 글을 읽는데 그냥 번쩍 눈이 띄더라고요. 우리 행복 전도사님, 행복 전도사, 행복 목사님, 우리 강태강 목사님 계시지만 행복론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현재 내가 찬양하고 현재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주는 두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동양과 서양. 때로는 이 두 것이 갈등하고 때로는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두 축을 형성해 왔어요.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보완하기도 하고 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입니다. 사실 고대 문화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동양입니다. 동양.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고대 이후에 인류 역사의 많은 시기를 동양이 아닌 서양 문화가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사건이 거의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곳은 바로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투르키의 서쪽 변경 마을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고대 트로이 유적 부근이에요. 저는 거기에 직접 두 번이나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드로아, 이 지역이 바로 전통적인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드로아 도시 앞에 가면은 에헤게라고 하는 바다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에헤게 건너편에는 그리스가 있고, 좀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원전 1250년경에 있었던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신화를 남긴 트로이 전쟁을 떠올리게 되죠. 그곳에 가면은 여행을 가면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트로이 목마에 대한 거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흔적을 남겨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단순히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기해서 일어난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해상 무역, 특히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양에서 그리스, 발칸 반도의 서양 국가로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오니아 이 동양 국가에서 그리스로 넘어 유럽 쪽으로 이때부터 문화가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주후 51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13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만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밤에 한 한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동쪽 소아시아로도 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어서 거기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선교가 서구를 향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경인 지금의 그리스령에 속한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바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 네바볼리,
저는 여행하면서 이곳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발을 딱 올리는 그걸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거기에서 바울이 첫 발을 옮기는 것이 유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네바볼리에서. 드디어 바울이 유럽에 왔습니다. 첫 발을 디디면서. 그리고 이곳 빌립보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에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도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선 여기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 연구가 역사학자인 그 아놀드 토인비의 글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유럽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변화는 바로 사도 바울의 드로아의 환상, 곧 비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꿈을 꾸었던, 바울이 가졌던 비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이렇듯 모든 위대한 일의 단초는 꿈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두 가지 역할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 주일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상의 이 꿈의 두 가지 역할. 먼저는, 첫 번째는 환상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면, 비전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다. 본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5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 5절에 와서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위로해주고 이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2차 전도여행 시에 갑자기 황급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바울은 무시아 지역까지 오게 됐고 다시 소아시아 동북쪽 비두니아로 진출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용이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1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 쪽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16장 8절에 보면 결국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운명의 꿈을 바울이 꾸게 된다는 거죠. 환상을 본 것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도대체 그는 어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그리스 혈통의 의사인 누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환상 직후에 마게도냐로 떠나는 일행을 묘사하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마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이며 그가 마게도냐를 향하는 선교팀에 자신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아마 바울은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 그를 통해서 유럽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래서 마게도냐 여행도 동반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 나타난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여하튼 이 마게도냐 사람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아시아 쪽에만 갔는데 이 유럽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간절하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떠나도록, 유럽 쪽으로 가도록 거기에서 작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럽 선교의 바로 첫 발을 디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이 보존되어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너무 은혜스러워요, 가서 보면.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울을 만나게 된 이 유럽인들의 인생 방향이 거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방향을 틀게 되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방향을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저는 32년 전에 이 꿈을,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오직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호텔 방에 잠을 자고 아침에 내려다보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북경 시내. 그들을 보는 순간, 야, 저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 텐데 자전거 타고 마차도 가고 꼭 줄을 서서, 저는 이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아마 저렇게 아침마다 훈련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출근길이고 평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울었던 생각인데 지금도 그 제 가슴 속에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비전은 새로운 역사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한상 곧 하나님의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에게 당장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들이 바울 앞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니까. 낯선 도시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처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의료 전문가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 엄청나게 옷감 계통의 전문가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과 마찬가지.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은혜 받고 나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려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사랑을 받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루디아가 바울을 청하는 거죠. 세례받고. 지금도 바로 그리스 땅에 넘어가면은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세례터가 있어요. 그 세례를 우리가 받는 그 장면들, 그 기념교회에서 촬영하면서 그 루디아 기념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에서 바울 일행은 점치는 여종을 전도하다가 그녀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던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그러나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바울 일행이 매여 있던 쇠사슬이 거기에 막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빌립보에 가면은 그 감옥 갇혔던 간수의 감옥도 지금 감옥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감옥의 간수들이 놀라서 바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바울을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엎드려 가지고 막 겁을 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거기서 선포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출발한 그에게 새로운 역사, 확실한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에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16장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잡혀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을 허무뜨러뜨리고 감옥을 점령해버리고 지키던 간수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고 그들은 다시 와서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류 사업가 루디아, 점치다가 구원받은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바로 유럽의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그래서 이 유럽의 최초의 이 꿈을 가지고 발을 디뎠던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확실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꿈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확실한 변화와 역사를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19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6년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32살, 3살 때. LA에 헐리우드에 있는 지금 차병원 바로 앞에 일신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옛날에 지어놓던 러시아식의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15명 있는 교회에 15명인데 장로님 3분, 그 부인들 다 권사님, 아들, 딸, 며느리, 장로님 4분이요, 4분. 그 가정이 뭉쳐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목사 쫓아내고 또 얼마 있다가 목사 쫓아내고 그랬던 교회,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 4년, 4년 반, 5년 가까이 첫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가서 막 설교하고 전도하자 그래도 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막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새벽 기도 하자니까 그럼 내 혼자라도 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마케다바에 전도도 하고 월요일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죠. 4, 5년 동안 1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슬슬 이제 장로님들은 편하게 목사님 그냥 이민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면 이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설설 하시고. 그러니까 뭐 목사는 편하긴 편하죠. 장로님들이 이 기도를 시키면은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한 분은 내가 기도 원고를 써줬어요, 매주. 기도 차례가 돌아오. 그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결국 한 분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한 분은 내가 써가지고 돌아가게 했고. 4분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친구니까 네 장로 해라 해가지고 2분은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 한번 교회 보세요. 이민교회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UCLA의 교환교수로 대령인가 한국에서 육군대학에서 와서 교환교수로 왔는데 돈을 얼마 낼 테니까 장로 한번 시켜주세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한국 나가면 장로 명함이 없으면 어디 쓸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장로 받고 가야 되겠다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맨만불 받고 해줘요. 저 그때 해줄 뻔했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절대 안 됩니다. 2주 나오더니 날아갔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4년 반을 있다가 그냥 내가 새로 시작하자.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엘림교회를 제가 91년에 12월에 개척을 하고 92년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예배를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모여서 한 3,000불, 그 당시에 3,000불이 큰 돈이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에게 몽땅 보내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92년도 여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 32년째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제 꿈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들 때 새벽에 혼자 앉아서 찬송도 불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생각하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비전 주신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인생의 말년이 왔습니다. 목회에도 말년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귀한 복음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영광 올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꿈만 가지면 된다. 꿈만 가지면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꿈만 가지면 된다.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전환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비전은 마침내 유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역사를 창조해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제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비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로받았던 찬송입니다.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목회했던 이런 목사님이신데 1904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면서 내가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너무 자기가 힘든 그 인생길에 메시지를,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93장 찬송의 시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 막 힘이 막 팍 솟구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니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니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속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후대에 대대손손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 비전을, 꿈을 가지고 나가면 돼. 내가 나이가 이만한데 무슨 꿈이야? 꿈은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꿈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우리가 성의껏 진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